자, 마태복음 26장 53절 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엘리사가 아람 나라인가 이렇게 포위되었을 때에 게하시가 무척 걱정을 했죠. 게하시가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달랑 자기하고 그 엘리사 선생님하고 두 분밖에 없으니까 저쪽에는 자기 잡으러 엄청나게 왔거든요.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그 성경 대목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엘리사 편에 서지 말고 게하시 편에 서서 봐야 된다. 우리가 인생에서 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 걱정하는 겁니까? 내 걱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나는 아주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다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낼 것은 이 공통점 여부는 얻어내겠다고 인간들은 생각하고 계획하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된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내가 미처 몰랐던 감춰놓은 죄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인간과 공통점이 아니고 뭘로 보았냐 하면 인간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고 규정하고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일부가 아니고 인간의 전부를 자기 안에 두시는 겁니다. 인간의 전부를 뭐로 보냐?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투입되느냐? 예수님의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이 주어지죠. 이 결정과 자기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이게 이제 유명한 칼바트 신학자가 여기서 오해합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결정권이 있음을 위한, 이걸 예수님의 주 대심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해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 건지고 누구는 버려도 끽소리 하지 마라, 군소리 하지 마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칼바트 신학자는 독일 신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죄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는다. 일단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다 구원받을 게 아니냐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모든 인간 안에는 다 부처의 마음, 불심이 있다 하는 불교의 대성불교와 똑같은 이야기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는 다 미륵이고 미륵 보살이다 이런 주장하고 상당히 극단적인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칼바트 이야기는 이 스카모니의 이런 주장은 오늘 어디로 인간 세계의 인간되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철학 속에 과학이 있으니까 철학과 과학자들이 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철학 과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 근래 크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권이고, 인권에 한 내용이 뭐냐면 다양성 인정이에요. 인정. 네가 동생을 하든지 네가 어떻게 손가락 밥을 먹든지 간섭하지 말자. 존중해. 다양성 인정, 다양성 존중. 장애자도 인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인권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 사상을 초월해서 용서해 주자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웠게 사는 것은 그동안 돈 때문에 했으니까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퍼줘가지고 다 인간 똑같이 하자. 이게 인권주의다. 인권주의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나는 죄인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남한테 보상받고 위로받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장애자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내 그 도움 받는 것이 하는 미안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보다 더 못난 인간이 멀쩡하니까 나 그게 괘씸하다 이 뜻이죠. 예. 잘난 놈들이 내 어려운 사람, 이 병든 사람 도와주는 게 예, 그런 건 마땅히 할 일이지. 그게 뭐가 그 생생낼 일이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악마적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두 배씩 한 개씩 한마디 어떤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남에게 지기 싫다. 예.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남한테 지기 싫다. 지기 싫다는 패배자가 되기 싫고 성자가 되고 싶다. 이 심보예요. 성자가 되고 싶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52절에 보면 그 51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쥐고 예수님 체포하는 그 종을 귀를 베지요. 그러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어 넣어라. 금을 가지라는 금으로 망한다 되어 있다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금을 가진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론적으로 뭡니다? 세자로 망한다. 금을 가진 자 이꼴 망한다. 망하는 컨셉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망한 자를 규정할 때 뭐 어떤 이유를 하나님께서 집어넣느냐 하면은 금을 가져야 않습니다. 총을 가져야 않습니다. 자기가 총을 못 쏘고 금을 못 가지면 내 주변에 금 가진 사람, 총 가진 사람을 포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런 심보, 이런 사고방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망할 자를 망하게 하는 이유를 추가해서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돈 가진 사람, 금 가진 사람을 끌으려고 하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돈이 필요하죠. 그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망하겠다는 말은, 망하는 게 두렵다는 말은 이미, 주님 보시기 이미 망한 사람의 공통적인 기질이라는 거예요. 망해야 될 사람의 공통적인 기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려야 된다. 왜? 빠면 망하니까. 이 교회가 망하니까. 교회, 크리스마스는 돈 낸다잖아요. 돈 안 들으면 교회 망하잖아요. 운영비 안 하고. 이게, 크리스마스 제일 목돈 놓는다는데. 이게, 신전시 홍보했으면서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말은,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하는데 나는 용서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뭐로 다가와요? 공포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결국 믿는 게 누굴 믿어요? 본인은, 인간은 본인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 주일날 설교했죠. 인간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돌아가시면 안 버리는 거 맞죠? 끝까지 돌아갔을 때까지 안 버리죠. 문장이었어요. 나는 망한다. 누구는 망한다. 이렇게 이게 주어 서술을 하지만 이 문장은 정확하게 말해서 나는 누구를 빼봐야 되고 그냥 망할 자가 망한 티를 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말씀과 복음에서 관심이 없을 때 망한 티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대우왕인가 그래 알려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연주회를 좋아하십니까? 아들 좋아합니까? 개를 좋아합니까? 문제가 똑같아. 미해서 미안해. 지금 무엇을 좋아합니까? 예. 정답 이야기해 줄까요? 지금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예. 나 구체적으로 해서 내 몸 편한 거 제일 좋아해요. 내 몸 편한 거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몸 편하고 뭐냐면 제발 사람하고 안 엮여야 돼요. 걔는 괜찮은데 사람하고 걔는 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버릴 수도 없어. 예. 버릴 수가 없어요. 야, 한번 엮여놓고 몸버리서 난리 나는 게 관계가 뭐냐, 부부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족은 무엇은 가족이다. 식인종이다. 죽을 가지 뜯어먹을 것은 죽을 때까지. 장례식 때 영감 왜 찾느냐 하면은 뜯어먹을 게 놓치잖아. 이제 아까운 기라 계속 뜯어먹어야 되는데 가버렸으니까. 예. 예, 밥이 되는데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게 모든 걸 자기한테 이걸 자기한테 귀속된다는 말이에요. 귀속. 나는 어느 어디도 포함되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만 포함되기 때문에 딴 데도 포함되는 척을 하죠. 아까 공동성.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발을 담궈 놓고 빼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냥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느냐? 나를 안 망하기 위해서 체포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누가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그냥 성경만 봐도 밥벌이가 될 정도로 많은 후원과 팬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로. 말 속에 뭐냐,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왜 말 속에 권위가 있냐. 말 속에, 예, 들으셔야 돼요. 말을 한다는 속은 그 속에 뭐냐 하면, 말에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를 제시하냐. 이 법, 명령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는 명령자고, 당의자이니까. 니는 명령 받을 자고. 그 관계는 법의 관계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관계, 무조건. 여기에 협박 공갈 들어가죠. 이 법 안 하면 네 생활비 없다 이 되겠죠. 돈 안 준다.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시킨다 이런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부 다 말이 있어요. 말은 법을 만들고 법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채찍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 채찍은 들었지만 예? 본격적으로 구태타 일으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네, 화나서 채찍으로 성전에서 낸 적이 있지만 구태타 일으킨 적은 없지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점에서 주님 스스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죄의 극치, 죄의 극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의 극한.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과 더불어 되었다면 인간들이 스스로 힘으로 알아낼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표해서 그것을 밝혀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날 때려라. 날 죽여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각자의 공통적인 마음의 한 개인이 아니고 공통적인 마음속에 한결같이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죄를 내가 너 앞에 채찍 맞고 죽음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전략이에요.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은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구원에 대한 모든 욕망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들이 악마가 준 마지막 유혹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자 하는, 천국 가고자 하는 게 유혹이 됐다는 것이 십자가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그 힘이, 그 의도가 누굴 잡아들입니까? 누굴 체포한 거예요? 구원의 욕망이 구원자를 밟아 죽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하잖아요. 구원받겠다는 열망들이 모인 단체가 뭐다? 교회죠. 모든 교회가 다 구원파니까 교회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11조 내고 하잖아요. 구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포기 안 하니까 자기만 섬기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도 내가 들어가줘야 좋은 하나님이라는 우기는 겁니다. 이 수십 년, 10년 교회 다니는 거 뭔가 뭐 뽐새에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교회 생활도 어렵지만 주께서 나 하나 구원한다면 이런 고난은 내가 참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뭐가 같았냐 하면 이 고난은 말도 아까워. 이거는 뭐냐면 고난이 아니고 고행이에요. 고행이. 어떤 분은 토요일날 교회 가지고 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 한다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파김치 된다는 거예요. 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왜? 직분을 맡기 줬기 때문에. 권위자, 목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 이렇게 고행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가능성, 천간 가능성은 예,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내가 내 사랑에 미쳐버렸어. 그래. 내가 내 사랑에 미쳐버렸어.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뻐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즐거워. 인간은 자기로 인하여 기쁘죠. 자기 구원에 있는 기쁘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상관이 그거지. 예, 십자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덕분에 내 살았다 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기뻐해요. 끝까지 그래서 나를 빼지를 못해요. 나를 안 빼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이 있으면 그대로 좋습니다 하는 말을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 못하고 나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내가 챙겼다 이 말이거든. 뭐 챙긴다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됐어. 성공했다고 기쁜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요. 정말 성령 같으면 뭐냐 하면 주님 생각할 때마다 뭐로 기쁘냐 하면 나의 정체를 나의 더러움을 이렇게 내 구원받고자 하는 이 욕심이 죄라 하는 것을 까발려 주니까 고맙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런 고생을 해도 마땅합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죽을 지경돼도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축복입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콩나물을 팔고 있더란 말이죠.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푹 해고 손에 코를 맞추고 죽었어요. 죽어서 아주머니 이거 5,000원 해주세요. 이미 죽은 사람하고는 거래가 안 되죠. 흥정이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11조 해. 주일 성수해.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하지 않아. 성공부해.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왜 나옵니까? 주께서 오게 하셔 나온 거예요. 주께서 오게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수련회 가고 싶어서 마음들이 푸떡하도록 주께서 허락이 안 돼가지고. 예, 정말 마법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뭘 한둘이여만 되면 안 되겠지만. 가기를 했는데 주께서 허락을 안 하시네요. 1년 전부터 가기로 막 먹었는데 참 1년 됐는데 또 먹었네. 이거 하고 1년 전부터 안 가기로 작심삼사하고 그거 하고 다르죠. 예. 지금 이 베드로가 칼로 했죠. 자, 칼로 서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지마. 그냥 망한다. 그냥 망한다. 칼로 의지하고 망한다. 거기는 이 말은 망하는 본인을 안 망하려고 망하는 행동 자체가 망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죽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물에 빠져야 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가야 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더욱더 지옥 보내는 방법이 돼요. 모든 노력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노력이 바로 주께서 내 죄를 까발리기 위해서 주께서 의도한 코스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막 한 데 가서 설교하시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암, 사기, 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정받고 난 뒤에 열광적으로 그때부터 더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허은석 선교사.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분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허전했습니다. 예. 제목도 전부 다 십자가다. 전부 다 십자가다. 예. 나는 처음에 축복해주는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혹처럼 고난받는 게 이게 축복인 줄. 그 전까지는 지금 60평 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유혹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게 이게 축복인데, 그동안 헛된 축복을 얼마나 남발해 왔는지 그 죄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 몸 아픈 것도 이거는 내한테 오한다. 그 헛소리 하는 거, 마귀짓 한 거 생각하게 돼. 인간은 지기 싫어한다 했지요.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 상대방을 지는 자로 만들어줘야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긴 자가 돼요. 이걸, 예, 기싸움인데, 오늘 두 번째 책으로 기싸움입니다. 제목도 난 잊어버려요. 기싸움. 인간은 한시도 기싸움 안 한 적이 없어요. 기라한 동양 수라에서 나오는 인간의 활동성, 속성,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몽골에 있는 의사가, 예, 아가페 병이라고 몽골에 찾았어요. 인간 시대 나오죠. 몽골에 나오는데, 나이는 50이고, 근데, 자기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서, 예, 물론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자기 이렇게 끊어놨어요. 근데 몽골에 가가지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의료 봉사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서 주님 앞에 그걸 서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의미는 사실은 나는 바리스타 하는 것이 사실은 내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냐 하면 혈관 내과 전공이니까 내과 보지요. 온갖 거 다 보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은 산부인과 전문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정형외과도 의사도 없어요. 몽골에는. 예. 의사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모든 기술을 이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정형외과 하죠. 부인은 산부인과 하죠. 그래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겁니까? 이 의사 인물 거대 좋은 이 의사가 몽골에 가서 이 봉사하고 이러니까 물론 아버지한테는 새로움이지만 그 새로움이 아까 계속 새로움이 우리를 완전히 좌절케 하는 거죠. 아들을 인하여 자기가 보람을 느끼려고 했는데 아들이 다윗 때부터 지금 졸지에 싸우려고, 예, 자기 명예를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뿐만 아니고 의사 내부의 갈등과 싸움은 여전한 거예요. 자기는 바리스타죠. 바리스타가 뭐냐 하면 커피 뽑아내는 사람이 바리스타잖아요. 커피 뽑아내는 게 내 적성에 맞다는 거예요. 어떤 치과에서는 김밥 장상이 적성에 맞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이 편한 거죠. 공부할 때 힘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김밥 장사 발사하려고 10년간 그 공부한 게 10년 이상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과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하고 김밥을 왜 좋아하느냐?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해요. 사람의 몸은요, 본성적으로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편한 대로. 내 몸이 뭘 요하느냐? 간단해요.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 하면, 물리학에서만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에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옆에 기둥에서 눕고 싶고. 이게 중력의
지구와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중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큰 쪽 중력에 이끌리거든요. 걔 보세요. 지금 이거 앉아있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점점, 노인들 운동 안 하면 키가 작아지죠. 허리가 꼬부라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생활되고 싶은, 예, 되고 싶어요. 이건 중력의 법칙이 아니고 무슨 법칙이냐. 에덴 동산의 법칙.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의 법칙이 안식일 계명 안에 이게 담기 실리고 내려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짜로 살아라. 내가 다 먹여줄게. 이게 이 안식일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는 복되도다. 이래 있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안식을 하려면 안식이 되려면요. 나 자신이 기존에 아담에서 나온 나 자신을 이게 제거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 자체가 안식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몸을 계속 유포하고 있거든요. 확산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몸 말고 다른 몸이 필요하죠. 다른 몸. 근데 이 아담의 몸은 안에 악마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지구는 못 살거든요. 이기고자 하는 본성을 발산하는 몸.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몸은 져야 하는 몸. 왜 예수님 져야 하냐면 인간 속에서 구출을 하려고 보니까 인간들이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 원리와 꼭 반대로 가셔야 돼요. 져야 되는 몸. 맥없이 치는 몸. 남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스스로 종이 되셔서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예. 여기 복종을 하는데 뭘 복종합니까? 죽기. 내 죽음을 복종해버려요. 이게 어려운데, 왜냐면 뭐든지 그냥 복종해버리면 복종하고 난 뒤가 멀쩡하고 괜찮음을 내다보면서 복종할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이 뭡니까? 이거는 죽은 척 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주체의식이에요. 인간은 고생 뒤에 뭐가 있다? 낙이 있다. 그러나 이거는 죽기까지 해버리면, 진짜 죽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나한테 맡기는 모든 절차는 그걸로 마감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 벽이에요. 이게 벽이라. 벽. 진짜 약속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벽. 내 모든 행함이, 내 소위 믿음, 소망, 사랑이 소용없는 벽을 올게 돼요. 낮에도 주일 낮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확되었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불임이 될 때, 그게 벽이에요. 약속은 있는데 약속과 불임한 실제적인 자기 아내의 불임과 매치가 되지를 않아요. 이 매치되지 않는 게 마닥들이야. 매치되지 않는 거. 온소리 해도 먹히지 않는 거. 뭔가 매치되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을 반겨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고생하신 현실을 같이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먹히지 않는 그러한 실정 속에 우리가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디 통과합니까? 인간이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과하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예요. 상상 뒤에 상관들이 오죽하게 상상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갈 수 없는 데를 주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이게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상상한 대로 예스 받자 그게 벽에 늘 몸 간다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안 할래가 아니라 안 해도 못 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못 간다니까요. 이게 해도 못 가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원하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왔지 내 구원 따로 챙기기 위해서 뭐 캡슐 호텔 있죠. 내 방 따로 있는 거예요. 공항 가면 있잖아요. 캡슐 일본 가면 있다면 작은 그런 건 내 방 하나에 내 방 얻으려고 가서는 그건 잘못된 상상입니다. 내 방은 없어요. 단톡방? 그런 거 없어요. 단톡방 없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칩니다. 베드로 보고 치자. 어떻게 치자? 죽기까지 쳐야 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척은 지는 척은 하예요. 죽은 척은 이 고행과 고난을 겪으면 무슨 괜찮은 날이 있겠지라고 3년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곡해하면서 받아들였어요.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성령 받기 전에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해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면 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절에 가도 그런 소리예요. 고생 뒤에 낙이 있다는 말은 누구 못해요. 당신 죽으면 하늘을 만날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만나요? 새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지요. 근데 혼인했습니까? 혼인 안 했습니까? 혼인 안 했죠. 신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잉태치 못한 데 태어난 새로운 자식이에요. 기존의 사람 육이 아니에요. 기존에 육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 땅에 아버지가 없다고요. 아버지 있는데 맨날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하거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백성은 이 땅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야말로 호로 자식이죠. 니는 니 애비도 어미도 없나? 아멘. 예, 애비도 어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예, 베드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식을 내보내라 했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나가야 돼요. 가족 해체입니다. 육의 해체죠. 제거하는 거죠. 아담의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 작업을 거부하지 마세요. 만약 이런 설교를, 이런 이야기를 기존 교회에서 해버리면, 예, 그 사람들 난감하네, 가까이, 뻥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소한 겁니까? 당신이 당신한테 소한 거죠. 이미 틀을, 이렇게 하면 천당 갑니다고 본인이 각자 틀을 다 만들어 왔어요. 각자. 누구 탓하면 안 돼. 목사 탓하면 안 돼. 본인들이 구조가 있다네. 뭐, 나는 이렇게 구원받겠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이. 아직, 이게 송강호 아들보다 더 낫어. 이거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다고, 계획이. 예? 계획을 왜 써? 내일 죽은 줄 모르는 계획을 왜 써요? 그래, 계획을. 사람의 걱정 의심은 계획에서 나와요. 퀴즈에서 나온다고. 오늘 연주회장 구멍 나라.
사서고생이 그리죠, 사서고생. 예.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쪼물락거리지 마세요. 자기 손에 갖고 놀지 마세요. 이거 인형도 아니고 말이죠. 인형도 아니고 맨날 예, 코 붙이고 해고 뽀뽀해주고 그거는 오락이지. 그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쪼물락거리죠. 아프다고 감지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의 그림자는 여기 뭐가 되겠죠? 부활은 뭐 인간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건은 인간이 다시 소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빈무덤이 있죠. 이 빈무덤을 통해서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누가 예수님이 이겼죠. 예,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그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꼭 오늘날 우리들 같아. 예수님 계시다고 지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을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쪼물락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관리하겠다 이 말이죠. 예. 어떤 식으로 이 집에 네 번째 식구는 주님입니다. 첫 번째 주님 해가지고 주님 계시지도 않는데 밥가락 어디 제사 지듯이 밥 하나 탁 놓고 예.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 그림 보셨죠? 예. 중국에 민노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은혜 된다고. 주와 함께 공유하는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백날 느껴봤자 뭐가 안 나와요. 나는 그런 짓 하는 나는 죄인이다가 본인을 못 느껴요.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은 나의 잘남으로 이어지지 나의 못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시도하는 모든 거.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하여튼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송후에 다 참석하도록 본인은 부듯해 어떤 보람찬 일을 하는 것 같아. 보람찬 일을 이만하면 됐습니까? 이만한 헌금하면 됐어요. 또 이런 식 같아.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 사물체 또는 사물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흐름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겁니다. 흐름. 어떤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그걸 통과한다든지 문이 닫혔는데 통과할 때 우리는 뭐가 왔다 하면 귀신 왔다 하죠. 귀신은 문 닫아도 소용없고 예. 우리 몸도 막 통과하고 마음도 들어오죠. 실제로 그 귀신이 청년에 있던 귀신이 돼지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돼지가 막 말렸습니까? 들지 마세요. 말렸습니까? 청년이 귀신 들어올 때 청년이 나 귀신 놔주세요 이랬습니까? 그래서 어이구 안 들어올게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죠.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오죠. 청소가 소재되어 있으면 갈 데 없으면 귀신이 7 친구 데려와 다 들어가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이래가지고 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인간은 이미 누구한테 패배했다? 악마한테 이미 패배한 상태예요. 인간 속에 악마 들은 거예요. 귀신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애비는 악마라고. 어느 철학자나 어느 과학자가 조사해보니까 인간 속에 악마 들었다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진짜 뭣도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속에 악마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서 뭐가 지혜자고 뭐가 도인이고 지리산다가 도 닦고 뭡니까? 그 자체가 마귀신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한테 소환되거나 소급되지 않아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오시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을 때 결국 사건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성도를 주께서 뭘로 다루십니까? 사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뭘로 다룬다? 사건으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성도도 몸이 있으니까 마귀 들어오시 누가 들어와요?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산다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건이 된다. 사건 특징은 뭐냐면은 계속 이 땅에 있는 모든 관련성들이 사건에 다 여기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은혜 집회에 참석하고 뭐가 어떻게 하는 이것도 우리 예상대로 뜻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그 지난 낮속에 사랑은 뒤에서 등 떠미는 거래요. 등 떠미는 거. 사랑은 등 떠미는 거예요. 사형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등 뒤에서 오는 거예요. 등 뒤에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천국 곳으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발생시키지만 등 떠미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은 세상과 비교가 안 되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낼건 뭐였어?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남하고 비교 안 하니까 내가 나를 지킬 생각 안 하니까 무리의 행치 아니하고 상대가 돼야 뭐 수합이하고 뭐 상견례 해가지고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성경에 왔다는 것은 사랑이 왔다는 것은 싸울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냥 진짜예요. 이 땅에서 그냥 지고 살면 돼요. 지고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지면 됩니다. 또 이게 또 단계를 나누는 게 지는 것이 무엇이 단계가 있어요. 끝도 죽을 때까지 끝도 없지요. 왜냐면 죽음 자체가 증거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이란 칠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 몰아채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기지 말고 저버려라. 어차피 빠져나갈 때까지 빠져나간다. 예. 구원을 거듭남이라 하죠. 거듭남.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하면 출산이 되는 겁니다. 출산. 그런데 A가 10달이 됐는데 바깥에 나올 생각하고 엄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괴로워요? 엄마가 괴롭죠. 배 째고 나와있죠. 제왕절개 수술을 하잖아요. 강제로 내가 보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출산케 하는 거예요. 새 아기로. 천국 가는 새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인종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산을 시키려는데,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어디가 충성합니까? 여기에, 친숙합니까? 예. 세상 짜장면 친숙한 것도 친숙하지만, 어디에 친숙하냐면, 이기고 싶습니다. 지기는 싫습니다. 예. 이겨서 내 몸 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 좋은 게 좋고, 은혜가 은혜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냥, 양보를 하면서 내 몸 편한 것이 결국은 내한테 이깁니다. 라는 그런 계산까지 해가면서 적당하게 져주고, 양보죠. 적당히 이겨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져주고, 적당히 이기는 그 가족, 그걸 무슨 가족이나 하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화목한 가족. 사실은 본심은 뭐냐면은, 많이 양보해 줬다는 거예요. 많이. 여자가 부탁하면 남편은 그래 잘 났다 그래 입 다물는 것은 진짜 그 아내를 사랑했어가 아니라 집단아 말 참아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아들이 될 때 맏아들 될 때까지 불편해요. 남편이 사는 처신하는 방법은 아내의 맏아들 되면 최고예요. 키아도 이래서 가정이 화목하기 그지없이 화목해요. 그저 집에 개 있고 나오면 또 남편 또 자기 자리면 개 뒤쪽에 뒤에 서면 되거든요. 그래도 돈 좀 벌 때는 보양이 끝이지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이제 개 뒤에서 해요. 예수님이 바로 지자들 앞에서 제자들과의 차이남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이토록 달랐다. 베드로로 하여금 칼을 빼게 만들었고 칼을 빼야 지적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칼을 빼게 만들고 베드로는 자기의 본심을 노출시켰죠. 말고의 귀를 빼므로써.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저 12영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방식대로, 베드로야, 네 방식대로 하려면 지금 내 천사가 12군단이 와야 된다. 한 군단은 8,000명 거다. 12군단 돈 얼마예요? 엄청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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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명 곱하기 12 하면 96,000명이 오게 되면 그때 네 마음 안심하냐? 안심은 하겠죠. 천국을 못 가는데. 이게 지역적 사고방식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4절에 만일 그렇게 하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야, 정말 주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손털려요. 그게 끝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 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온 거예요. 마귀가 걱정 내지는 유혹이죠. 예수여, 아이고 얼굴 홀쭉하게 됐네. 기도, 당신이 메시아 같으면 기도해가지고 빨리 메시아 역할 하려면 밥이나 먹고 힘내가 하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밥 먹고 하자. 기도하는 걸 내가 막는 건 아니고 일단 밥 먹고 기도하자.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밥을 먹겠습니까? 사실은 못 먹겠습니까? 못 먹게 했죠. 왜? 마귀로 하여금 그 소리가 나오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 지상에 인간들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 말고 대빵이 있어요. 대빵. 오야봉이 있다. 오야봉. 그건 예수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바보 병식이거든. 이미 영이 맛이 갔다니까요. 영은 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그 인간들은. 자기만 보여요. 그걸 보면 자기만 보이지요. 만약 어느 날 그걸 봤는데 뒤에 시커먼 것이 뒷감아 보세요. 아마 그걸 다 깨질 거예요. 이거 귀신, 귀신다, 그거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사람들은 뒤에 마귀가 자기를 화했다는 그걸 빼고 그걸 보잖아. 그거라, 누가 제일 예쁘다, 이런 식으로. 쥐가 그걸 보고 명령한다고요. 이뻐져라. 이뻐지는 그걸 하면 자참 니한테 깨준 수가 있어. 인간들은 자기가 명령자라고 한 자체가 이미 악마로부터 패배자가 되기 싶고 승리자가 되고 싶다는 심보를 죽을 때까지 계속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결국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없다? 성경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부른 소년이에요. 모든 말씀 예수님한테 농축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봐야 돼요. 내가 지킬 말씀을 따로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나를 죄인으로 밟고, 니는 인간도 아니야. 집 밟고, 니는 쓰레기야. 집 밟고 주님 쪽으로 질주하듯이 그쪽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집합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십자가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다 일어났지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없는 아내를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다고 사랑으로 줘요. 율법의 덩어리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해라. 그걸 하나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온빠 거기다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너라 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말해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사랑을 해주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악마와 어떤 양심이나 어떤 도덕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지적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지적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자책하면 안 돼요. 네가 이거 했나? 이래 하면 주께서 기뻐하심을 입었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주께서 기뻐하심을 입었다. 사람이 뭐를 했나라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이거 했어 라는 말은 이게 하나의 미끼가 되는 이유는요, 뭐를 했나 또는 너는 이걸 지켰나고 묻는 것은 그 앞부분은 머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숨겨있는 뒷꼬리에
그걸 지키면, 잡아 당기면요. 뒤에 줄들이 수천 개, 수만 개, 많은 율법도 같이 다 지켜야 지킨 길이에요. 달랑 그것만 지킨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렸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준비했나? 예. 예선 타였나? 뭐, 온갖 이야기 다 나온다고요. 봉투 돌린나? 다 이야기 다 나온다고요. 예? 그때 크리스마스 예배 때 안 하는 애한테 신방 가봤어. 또 나온다, 그게. 줄줄이 사상처럼 다 끼어 나온다고요. 평생을 다 바쳐도 예배하면 제대로 못 들어요. 악마는 인간을 이걸 감추려고 해요. 이 사실을. 인간은 아무리 지켜도 죄인이 되지, 의인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악마는 그것을 감춥니다. 감춰놓고 악마는 인간들을 어디 보냈냐 하면은, 예, 홈이고. 또는, 또, 이 동네 또 어디가, 어느 산에 갑니까? 예, 높은 산에 해가지고, 정을 초월하려면, 비르게 만들어요. 악마가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 안 하면 올 한 해 쳐봐야 될 것 같아. 마음속에.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예. 그리고 교인들은 송구에서 가야 돼. 예, 봉투에 돈 넣어야 되고, 그 뽑기 한번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내가 큰 집안에 재앙이 오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지키려면 그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내가 성자가 되고 패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주께서 이미 천사가 보낼 그 대상자가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영생의 길은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이 포기의 길을, 죽음에서 지는 길이, 죽음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제대로 죽기 위해서, 약속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그걸 또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원칙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으로 이름으로 발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